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사용한 비유이신데요. 맨 마지막 그 소그룹 뒷부분에 있는 나눔식 소그룹 교재에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포커스라고 이제 초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때 겸손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의 초점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말씀의 제목을 오늘 나중된 자를 위한 은혜라고 한번 잡아왔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초점과 같은 또 우리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좀 다가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나중된 자를 위한 은혜.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염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배경 이야기 부분을 좀 보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의 본문은 참 많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앞 19장의 뒷부분, 후반부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9장 후반부에서부터 같이 쭉 읽어 오셔야 좀 말씀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 30절인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순서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그러한 구절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9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성경에 보면은 부자, 우리가 흔히
부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시죠. 그러자 청년이 그 계명들을 자기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사,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히 보시고,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껏 잘 대답하고 잘 따라왔던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갑자기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자신의 부가 많음으로써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만난 후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아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장면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사건을 겪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돈과 물질로 대표되는 그러한 그 우상을, 강력한 우상을 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할 수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함께 가면 좋으련만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의 상위 계층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과 같이 판단이 되나,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순히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가 되는, 어떻게 보면 마치 공산주의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강한 사람이 내려오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사회전복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 땅의 왕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생각과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며, 나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첫 번째로 말씀 나누기 1번, 관찰과 묵상입니다.
관찰과 묵상.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얼마의 품삯을 약속했나요? 주인이 품꾼들을 데려온 시각은 어떠했나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아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이른 아침에 찾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하루를 일하는 조건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평균적인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이 틀 때 하루 동안의 일의 평균적인 품삯을 약속을 하고 그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구인 활동이 단순히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그때 얻은 품꾼들만 포도원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그 구인 활동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3시와 6시와 9시,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나가서 계속해서 품꾼, 일꾼들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즉 3시간 간격으로 계속 일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죠.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하루에 일을 하려면 아침에 일찍 가서 품꾼들을 데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3시간 간격으로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6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제11시는요 3시간 간격, 그러니까 아까 맨 마지막이 오후 3시였잖아요. 그 3시였는데 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띄었고 지금 11시는 2시간 간격이 되는 거니까 오후 5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해지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그날의 일은 끝나는 상황이죠. 바로 이때 일꾼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7절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왜 종일토록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쓰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쓰는 사람들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고용주들이 쓰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마저도 불러서 드리는 것이죠. 일할 시간 1시간 남았는데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도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남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일반적이지 않은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품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차를 두고 품꾼들을 불러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는 정황상에 하나님 나라에, 그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것은 어떤 의미다 라고 풀어 해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 받은 자는 아담부터 노아 시대 때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을 의미하고, 제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노아부터 아브라함의 시대 때까지 사람이고, 제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시대까지를 의미하고, 제9시에 받은 사람은 모세부터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종말의 때까지, 지금 우리가 바로 11시에 부름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르신 시기가 제각기인 것에 대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부름받은 시기를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다 일리도 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인데, 어떠한 해석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해석들의 중심에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렀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 안으로 그 품꾼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체이면서 그 때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초청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비유의 초점이 아닐까, 포도원 비유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용과 나눈 부분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신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르신 사람도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대하면서 문득 드는 과거의 기억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제 친척과 가족들을 이 질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떠올렸습니다. 저희 외가 쪽은 조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던 가족인데요. 근데 친가 쪽은 전혀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가 너무 이렇게 거리껴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고 기도한 후에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폭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상하듯이 당연히 큰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한테 제가 엄청나게 진짜 혼났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터라서 제 편도 안 들어주시고 그냥 묵묵하게 바라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 개인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 어른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집안 어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만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또 당연히 내가 저 사람들을 전도할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한테는 우리 친가 친척들을 전도할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 잘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만날 때 겉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잘 지낼 수는 있는데 복음을 내가 꼭 전해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전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냉정하게 제 스스로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알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제일 먼저 안수 기도를 한 분이 병원에 계신 제 친할머니였습니다. 제 친할머니가 병원에 계셨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날 밤에 제가 가서 안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흘 후 주일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할머니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됐는데, 저한테 있어서 목사가 된 후에 제일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집례한 것이 제 친할머니 장례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하간 예배 때, 할머니의 그 마지막 하간 예배 때 여전히 신앙이 없는 가족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호성아, 결코 나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도 저들을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그때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시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부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 또 있기 싫은 그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품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관찰과 묵상 두 번째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어떻게 주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은 어떤 말을 하였는가요? 우리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후 6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난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오건 늦게 오건 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있나 다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온 사람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침부터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이 우리들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는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제가 예전에 그 국내 아울리치를 갔다가 순창에 가서 하루 종일 고추밭에서 고추 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한낮에 잠깐 이제 땡볕이 너무 심하니까 잠깐 쉬게 한 2-3시간을 쉬게 하시는데 그때 그 쉼이 정말 꿀맛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했다. 조금 더 줘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일한 일꾼들과 나중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하도 추적하니까 이제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본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5절 세번역본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 주인의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이 상황은 잘못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먼저 애당초 주인이 약속한 만큼 지불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거든요. 이른 아침에 내려올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오케이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 없죠. 빨리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에 대해 똑같이 주는 것은 사실 주는 주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죠. 그렇다면 주인이 자신의 뜻대로 선의를 베푼 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품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것도 맞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니 주인의 행동은 어느 것 하나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불의하게 느끼는 것은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만, 적대감, 그것이 불의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이러한 포도원 비유를 이제 보고 나서 대충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지막에 온 품꾼들, 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죠. 누구도 고용하지 않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5시에 온 그 품꾼들, 어쩌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망설임 없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갈등의 중심이 되는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은
각각 누구일까요?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온 일꾼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한 부류는 아침부터 일찍 일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그렇지 못한 부류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라고 얼마든지 비유 가운데 상황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계층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킬 만한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나중된 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의 위치가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둘의 위치가 바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리고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계층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시고 물질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따랐으니까 우리에게도 무언가 영광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도 이 포도원의 비유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베푼 품삯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어서 정말 후한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받는가를 비교하고 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서 지금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받는가 비교하고 셈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극히 인간적인 생각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공로 때문에 보상받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적용과 나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에서
헌신하며 어떠한 경우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순모임을 하시고 또 기회가 되실 때 우리 동료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께 부름을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뒤늦게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뒤늦게 그 누구도 부르지 않는 가운데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서울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여전히 쌀쌀하긴 했지만 봄비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주차장 한켠에 심겨 있는 그 벚꽃나무에 연분홍 벚꽃이 몇 개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참 길게 혹독하게 느껴졌던 겨울이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 교회력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기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땅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에서 꽃이 피어서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 새로운 생명을 찬양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어떠한 품꾼이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포도원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군가를, 그렇게 오늘 계속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 받아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